자, 이어서 후배 공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제 1장 21절에서부터 31절 맨 후반부에 있는 이사야 1장을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1장을 이렇게 세 번씩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그 말씀의 제목도 시온의 타락과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한 성읍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그 말씀 21절과 23절 부패한 성읍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성읍을 심판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24절과 27절, 마지막으로 28절에 31절에 패역한 죄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한 성읍,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첫 번째 이미 21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상실이 됐어요. 21절이요.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야, 지난주에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을 했어요. 삶의 변화는 없이 그냥 예배에 마당만 밟으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것,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이 깊이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과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여길 만큼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예전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그 신실하던 왕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성읍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성읍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신실하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창기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됐다. 이건 뭐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치 겉으로는 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가 되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가 사라졌냐. 거기에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거기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누구들밖에 없다. 살인자들밖에 없다. 공평이 거기에 충만했다. 공평은 법정적인 그러한 공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세상 법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공의롭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양심껏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 가난한 자와 고아의 간호를 그 신원을 하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굳게 판결하고 뇌물을 조화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거예요. 자금의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렇지. 판사들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완전히 자기 입속을 위해서 산다. 안타까운 교회예요, 안타까워. 그리고 또 뭐가 가운데, 의리 가운데가 있다. 여기서 개혁 성경은 의리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판 한번 2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거기는 이제 공의라고 되어 있네요. 공의, 의의 의, 말 그대로 의가 가득하였다는 것.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는 의.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고 누구의 기준을 따라서 의로운 거예요? 저를 보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의로움이고 세상적 의로움이 아니라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람에게서는 의로워도 하나님께는 의로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이. 이 절대적인 기준에 넘어가는 건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인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대적인 의를 벗어나는 건 세상적으로 아무리 옳게 본다고 해도 그건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라고. 사람의 본성은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의를 지키려고 하고 사수하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이 의를 따라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벗어나려고 할까요? 벗어나려고 해요. 그걸 어디서부터 압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겠어요? 본성적으로 떠나려고 하겠어요?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의를 따라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영 멀어지는 거라고. 영 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로 돼야 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됨으로 세상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또 인간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일가 바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금의 이스라엘 형편이 예전에 그 이스라엘 형편이 그렇고 오늘날 대한민국 형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인간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요. 나라가 이상한 쪽.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 다들 다 그렇게 돼. 다 이 어긋난 왜곡된 의의가 마치 의로 둔가 버려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완전히 이상한 데가 된다. 이상한 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뭐밖에 없어? 살인자들 뿐이야. 그냥 그들밖에 살인자들밖에 없는 거야. 내다보고 가시는 거지. 문자 그대로 뭐 이스라엘 성읍에 살인자들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사야 시대 때에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아주 사악한 죄들만이 득실했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저기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주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보시게 되면 22절 보시게 되면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었다. 이 말씀은 모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은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 덕행, 그 모든 행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은에 뭐가 끼어버렸다고요? 찌꺼기가 끼었어. 불순물이 섞였어.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가운데 불순물이 섞이니까 도대체 빛을 발하지 못해. 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면 뭐가 낍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껴가지고 제대로 된 은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진다. 그리고 또 너의 포도주에 뭐가 섞여버렸다? 물이 섞였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축복.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뭐가 섞였어요? 물이 섞였어.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만족을 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만족이 있겠는가? 참된 만족이 있겠는가? 있겠어요? 없죠. 이상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결국 빼앗기게 돼. 그 신앙 빼앗기게 돼. 또 가슴 아픈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고관들이 방백들이 다 타락하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내 방백들은 패력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언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자, 23절 우리 합쳐가 봅시다.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개혁성경은 방백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혁 개정판은 아마 고관이라고 되어 있죠? 고관. 말 그대로 고관과 방백은 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그 행정을 통치를 하거나 그 사법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고위 관리를 얘기를 해요. 유정자. 그렇죠. 오늘날 유정자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위 관리니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덕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삐딱하게 되면 나라가 이상해져. 나라가 이상해진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눈에 들어오가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뭔 다른 사람들이 두렵겠냐고. 자, 그러면 어디를 보는 것 같죠? 예. 우리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패역하여 도적과 짝한다. 뭐하고 짝한다고? 도둑놈하고 짝을 해. 그리고 또 뭘 사랑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그냥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또 살해물을 구하고 뭔가를 해주면 다 뒤로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답례품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 고아와 신하지 않고 가부의 송사. 당연히 고아와 가부는 자신들에게 보게 되면 귀찮은 존재예요. 있어봐야 뭐 저기 하게만 귀찮게만 하는 존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송사를 뭐 정의롭게 의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가니 나라가 어지럽게 쉽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 아주 어렵게 된다. 여기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미가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미가 3장 11절 미가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예, 기가 막힌 말이에요. 미가 3장 11절 잘 보세요. 자, 그 두려움은 뭐를 위해서 재판하고?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공의를 위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공의를 위해서 해야 돼.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또 그 제사장들은 뭐를 위해서? 삭슬 위하여. 완전하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이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선지자는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야, 이 선지자가 돈을 위해서 또 점을 친다. 선지자는 점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돼 나라가.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그 하반절에만 더 기가 막힌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뭐한다?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러한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라고 안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뭔 생각을 하실까? 뭔 생각을 하시겠어요? 가만두겠어요? 아니면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어요? 쓸어버려야죠. 쓸어버려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립니다. 겨우 얼마만 남겨두셔요. 얼마만 남겨두셔요. 그래서 심판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자 24절 보시면 24절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사랑스럽다? 슬프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건 슬프다.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반절의 말씀에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해갖고 여기서 내 대적을 누굴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대적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지택 집사님 잘 보고 계셨네요. 여기다 내 대적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고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그들을 보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 보응해서 반드시 그들을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고 하나님의 원수를 누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했죠. 이미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사단 마귀 세력에게 그들을 내어줘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에게 내어줘서 그들을 심판해버리겠다. 그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일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출애굽의 모든 역사, 다윗을 세우고 그 수많은 사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도록 했던 그렇게 애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라니까 이렇게 보응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본래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 놔두실까요? 아 그래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는 신앙들이 신령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내가 봐줄게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장자도 하나님이 때려버리셨는데 본래부터 막대기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몸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걸 증명을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떠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에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목사인 저로서도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옛날 구약시대에 그 믿음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가까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믿음의 역량이 좋을까요? 아니면 밑바닥일까요? 밑바닥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들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아 좋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마에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내천자가 생기겠습니까? 좋다 그러겠습니까? 내천자가 생기겠습니까? 내천자가 생기죠. 굉장히 부담된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신총회에서 교육부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게 플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렇게 공과 어디 할 것인가 성경 어디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몇 년 전부터 이걸 세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하고 이 말씀이 딱 하고 맞았어.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잘 분별해서 자 25절 보시면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집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서 돌려가지고 그래서 손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던 이 이스라엘에서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붙들어줬던 손을 돌린다는 얘기는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 이제 먼 손길이라는 얘기예요. 징계의 손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찢기를 뽑아내는 것처럼 청결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을 다 뽑아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작신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죠?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아니면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려고. 바로 세우려고. 근데 맞는 동안에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내가 너희의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판단해야 될 그 재판장들을 처음과 같이 만들 것이고 또 너희의 모사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고 그리한 후에야 네 성읍이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읍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초대 때와 같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또 우리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몸된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27절 보시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시온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영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은 또 규정한 자는 의로 규속한다는 얘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고 영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로 우리를 모두 구속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구속의 의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자, 28절 우리 합독합시다. 28절. 가슴 아픈 말씀이어도 우리가 경계를 삼기 위해서 같이 합성합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한 긍휼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일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패역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죄인은 함께 어떻게 되고?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은 그 성령을 해방하는 거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그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그 죽게 지옥을 만들고 형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말씀. 그럼 이 말씀 비춰보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나 패역한 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한다고 했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여러 차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국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까?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더 해보세요. 천국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다 천국에 간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공일까요? 오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 다 천국에 간다. 맞아요?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한번 생각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공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옥을 왜 만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에 평단하십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죽는 그 순간 다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면 그럼 굳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제가 이 말씀을 주마다 준비하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다 거짓말.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막 살지? 응? 그럼 왜 사냐고? 뭐 하려고 살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냥 죽으면 좋은 건 다 간다는데. 아니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아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자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맞는 거예요. 멸망해야 맞아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마태 13장을 한번 가세요. 마태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마태 13장 다 찾아보셔요.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배, 일명 그물비유,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내버리자. 다 내버려버려요. 자, 어떤 저기는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그물을 샥 던졌어요. 거기 안에 이제 물고기가 딱 잡히겠죠? 그러면 쓸만한 건 어떻게 되고? 그릇에 담아. 팔려고 하는지 뭐 하는지. 그리고 근데 너무 작거나 쓸모없는 건 어떻게 된다고? 버려버린다. 내가 버려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다 잡아요. 다 의인을 다 잡아요.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거기 중에서 뭘 골라내? 악인을 골라내. 이 말이 즉슨 교회 안에도 의인인 척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악인이 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예, 장경동 목사님 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말씀 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손들어. 여기 신천지 손들라고. 예. 거기 안에 신천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교회인데. 있죠. 당연히 와 있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거기는 너무 큰 교회니까 목사님 그들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신천지 와 있을 거라. 신천지 뿐이겠어? 다른 이상한 사람들 다 와 있겠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악인은 어떻게 돼? 골라내가지고 어디에다 던진다?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 풀무불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가 좋은 곳이 아니고 뭐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가 좋은 곳이면 울며 이를 가겠냐고.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자 중요한 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건 사실이고,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도 믿는 사람답게 잘 선을 잘 세워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모든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거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맡은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고 적게 맡은 자가 있다고요. 이 사실을 염두에 돼.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루라도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본문 돌아서 29절 30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예.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뭘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상수리나무가 뭔 나무예요? 그 상수리, 도토리과 상수리나무죠? 참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상수리나무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뭔 짓을 했냐면 뭘 섬겼을 것 같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자, 유대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땅이 아니에요. 상수리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 곳이나 가면 나무가 다 있죠? 예? 근데 이스라엘 땅은 상수리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뭐한 땅이라는 얘기라 해요.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비옥한 땅이 있는 곳에 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어? 그 아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택한 동산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 택하신 동산 안에서
그 택하신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뭘 섬기고 있어?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 좀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기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가 지금 정읍중학교 그 뒤편이 옛날에는 저희가 지금은 뭐지 과학대학교가 있죠. 거기가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예산 말고 또 다른 걸로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성황당 아십니까? 성황당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건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선왕당이 있을까요? 일단 그치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왕당이 있을까요? 선왕당이 있었다. 동네 오고 가게 되면 조금 그 나무가 좀 크다 싶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뭔 이상한 거 빨간 거 하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뺑 둘러놓고 그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헛된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1절 보시면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강한 자는 사무라이 같다. 그 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삼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삼실이 물에 젖었을 때에는 단단하고 좋은데 이게 그냥 말라가지고 밖으로 나와 있으면 불티를 하나 딱 대게 되면 홀라닥 타버려요. 제일 먼저 타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단한 것처럼 보여도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불에 대었을 때 가장 먼저 타버리는 게 이 삼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우상을 붙잡을 게 아니고 돈 잡을 게 아니고 저기를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가고 다가오는 모든 그 어려움들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